저는 교회를 올 때에 저 하우고개 쪽을 통해서 주로 옵니다. 그 하우고개가 어딘지 모르실까봐 설명을 드리면은 저기 예비군 훈련장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비군 훈련장이 그을 끼고 있는 길이고요. 또 부천역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부천역으로 가는 015번 버스가 다니는 길이 그 하우고개입니다. 교회에 왔다가 퇴근할 때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하우고개를 넘어서 가는데요. 하우고개를 넘기 직전엔 그 소래산이 있죠. 소래산 아래에 우리 노예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커피숍이고요. 주일에는 거기서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 그 각 카페에 종종 가서 커피도 사고 우리 교회에서 먹을 원두도 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집에 이제 퇴근하는 길에 들러서 커피를 샀습니다. 커피를 이제 일회용 컵에 담아갖고 이제 가면서 마시려고 이제 차를 타고서 그 커피는 컵홀더, 차 옆에 컵홀더에다가 딱 이게 꽂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혹시 기억하시나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옥고개를 넘어가다 보면요. 이 과속 방지턱만 10개가 넘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거기에다 방지턱을 많이 만들어 놨는지 제가 한 번은 세워봤는데 제가 세운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부천역까지 해갖고 쭉 가는 동안 방지턱 제가 13개를 셌습니다. 13개. 아무튼 그날도 커피를 하나 딱 두고서 이제 기분 좋게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기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커피가 이게 조용히 은은하게 향이 나지요. 커피 입 구멍으로 살짝 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커피 향이 진해지는 겁니다. 많이 진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뭔가 해서 봤더니 커피가 넘쳐 있어요. 넘쳐서 이 옆으로 이게 막 흘러 있더라고요. 뚜껑도 잘 닫혀 있었는데 뭐겠습니까? 예. 이게 커피가 가득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커피를 가득 담아 주세요. 가득 담아두다 보니까 이게 이 뚜껑 너머로 이게 넘치는 거예요. 언제요? 덜컹 덜컹 과속방지턱을 넘는 그 13번 동안 참 꾸준히 넘치더라고요. 뭐 별일 아니죠. 그냥 뭐 커피 향은 이 뭐 당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쓱쓱쓱 닦으면은 그냥 향도 좋고 좋아요. 별일은 아니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25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25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막연하긴 좀 알 것 같아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근데 이걸 우리 가득 담긴 커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담겨 있다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실들이 성령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가득 찬 커피가 넘치듯이 말이죠.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지금 뭐 복습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상황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보자고요. 거기는요.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성도들이 미혹된 상황이었죠. 아, 그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고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신칭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바른 복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지난 4장까지는요. 이 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른 복음을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부터 살펴보는 5장부터는요. 이 바른 복음과 함께 바른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요. 율법으로 구원도 받고요. 행함의 열매도 맺어야 한다라고 지금 미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걸 말하고 나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받고 나면 끝인가? 그럼 뭐 더 행할 건 없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 바른 믿음이라면 이제 행함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한다. 이게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바른 행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바른 행함이라는 것은요. 율법으로 행하는 게 바른 행함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해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행하는 게 바른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이 이 성령으로 행하는 바른 행함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특별히 바른 행함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할 바른 행함을 26절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할 바른 행함일까요? 성도 개개인이 힘써야 할까요?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이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참된 영광, 진짜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헛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요. 성도와 성도 간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와 교회 간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 간에를 살펴보면요. 서로 노엽게 하는 게 노엽게 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어린 시절 아이들 싸움 해봤습니까? 아이들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막 주먹으로 막 때리는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 코피 터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코피 나면 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릴 때도요. 뭐 주먹으로 싸우지 않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여자애들도 그렇고요. 남자들 가운데에도 아직 주먹 싸움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겁니까? 상대방을 화나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더 씩씩거리게 하면은 왠지 승리감에 취하게 됩니다. 다들 해보셨죠? 예, 그래서 막 조롱을 합니다.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야, 니까짓 게 하면서 막 무시도 합니다. 어릴 때는 그래요. 근데 어릴 때만 그래야지. 이 어른이 돼도 이렇게 애처럼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나이값 못한다는 말을 꼭 그래서 들어요. 상대가 화날 때까지
괜히 유치하게 귀찮게 하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왜요? 화나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승리의 영광, 막 이거를, 뭐 이런 쾌감을 느끼나 봐요.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고 계속. 정말 유치합니다. 이런 게 오늘 성경은 헛된 영광이래요. 이야,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해서 이겨서 뭐 합니까? 가족 간에, 가족들끼리 막 괜히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성도 간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으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승리했다라는 그런 자아 도취를 빠진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화나게 하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상대 심기를 불편하게 긁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의 영광이라도 차지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는 막 뭐 기분이 좋고 막 그럴지 몰라도 잠깐 지나고 나면 괜히 그랬다. 애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제 현실을 막 느끼게 되죠. 가족 간에 막 괜히 그랬다. 내가 이거 싸워서 애한테 뭐 아들 딸한테 이겨봤자 뭐하냐. 내가 이렇게 떼쓰고 싸워서 엄마한테 이겨서 뭐 부모님한테 이겨서 내가 뭐 행복한가? 아니에요. 후회만 돼요. 이거야말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헛된 영광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서로 노엽게 하는 거,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투기, 쉬운 단어로 질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질투도요, 그냥 내 안에서 질투하는 경우가 있지요. 뭐 그런 건 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 후보에서 탈락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왜 그런지 권사님들만 보면은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내가 탈락해서 그런지 왠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요, 역할일 뿐입니다. 목사도요, 뭐 높은 계급이 아니라요, 목사도 여러분과 같은 성도입니다. 장로도 성도고요, 권사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어린아이도 성도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목사는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그러한 역할이라는 거죠. 집사와 권사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장로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실 때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내가 이 직분을 맡았다, 저 직분을 맡았다라는 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더 온전해지면요, 받는 게 그냥 직분인 거예요. 역할인 거예요.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탓하는 거, 그게 투기고 질투인 것이죠. 하랍니까 말랍니까? 하지 말래요.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막 깔아뭉갭니다. 상대방을.
그러면은 내가 높아지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것이 헛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보면서 질투, 투기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보면서 더 충성할 수 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투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외적으로는 더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봐요. 다 알아요. 음모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계략을 짭니다. 질투 투기의 마음이 이 음모론을 유발하죠.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들 하죠. 뭘 합니까? 이런 음모론으로 이간질을 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저 사람을 따돌림시키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뜬 소문을 냅니다. 유언비어죠. 아무 근거도 없지만, 아니 근거가 있는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를 험담하는 그런 소문을 냅니다. 목적은요, 나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계략, 상대를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러면 저절로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나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상대방의 고통과 몰락, 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이러한 음모, 이간질,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 성경은 이것도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나예요. 나의 영광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상대를 노엽게 하고 상대를 밑으로 깔아뭉개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나를 위한 영광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구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내 영광을 구하는 원인, 그거는 교만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인데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 자체가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교만이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남을 낮추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 겸손한 마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헛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또 힘써 지켜야 할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힘써 지키라는 것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며 함께 또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지키는 거, 나를 지키는 것이고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요,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 말하지요. 이 말은요, 가만히 지금 하나 됐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 이후로 우리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계속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손해도 보고요. 마음도 좀 아파하고요. 힘도 쓰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교회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간신히
하나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성도 사이에 헛된 영광을 쫓지 않고 바른 행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게 바른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간에, 가족 간에 그러한 그 온전한 영광을 이루기를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헛된 영광, 교회가 꿈꾸는 헛된 영광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교회들은 목표를 그렇게 잡습니다. 인류 교회가 됩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됩시다. 목표가 그거예요. 대형 교회가 됩시다. 목표를 크게 잡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것을 자신 교회를 알리는 타이틀로 사용합니다. 대통령상 수상한 교회. 최신식 시설이 완비된 교회. 이런 게 교회를 알리는 그런 그 제목이에요. 이것이 자신들이 가진 영광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헛된 영광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저런 교회는 아니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뜻밖의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교회 간에 서로 노엽게 하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쫓다가 우리 교회 하다가 다른 교회들을 노엽게 하거나 또 서로 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저쪽 교회도 저기 있는 교회도 대한민국 교회, 아니 온 세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성경은 선언했어요. 우리 교회만 한 몸이 아니라 크게 하면요 세 개의 교회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몸, 머리 끝과 발끝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발끝에서 아픈 것이 머리 끝까지도 간다라는 겁니다.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은 같은 아픔을 겪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같이 불편을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이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자라가야 되고 모든 교회가 함께 흥왕하여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된 한 교회로서의 그러한 마인드입니다. 교회 간에 그래서 헛된 영광을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커지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노하게 한다, 투기한다.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헛된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 함께 구해야 할 참된 영광은 무엇일까요? 앞에부터 계속 참된 영광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참된 영광인가요? 요한복음 7장 18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참된 영광이다 말합니다. 성경을 보며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내 영광, 내 교회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은요, 전부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참된 영광이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할 참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요,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이 참된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영광 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이 참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성령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흘러 넘치는 성령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가 더 견고하게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하기는 성령 충만에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값진 인생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